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다시금 가정길로 나오신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우신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한 한국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노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광고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기도 시간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들은 다 있지만 기도 시간들을 채워야 한다는 그 일들 자체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들을 무엇으로 강구해야 될지, 무엇으로 그 내용들을 채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5분 혹은 10분의 기도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무척 힘들며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지만 그 더 기도하지 못하는 당혹스러움 때문에 기도 시간 자체를 꺼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는 나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곧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바라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한 오묘한 섭리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모든 기도를 시작한다면 기도는 훨씬 수월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확신이 더욱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욱더 치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기도로 나간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가랴가 무엇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진실이 간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무엇을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니 무엇을 그렇게 간구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는 노 부부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게 진실하게 날마다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 본문 18절에서 사가랴는 자기 부부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에 기뻐할 것이지 분명 반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구하지 않은 노 부부에게 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노년의 자식이라도 얻어 그동안 자식 없는 서러움, 괴로움, 아픔을 이제라도 보상을 받고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의미일까요? 본문 15, 16절의 말씀을 본다면 그 응답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아들을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예언적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는 사가랴가 단순히 그 노년에 이르러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나도 이런 서러움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간구와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속히 돌아올 것을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가랴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아들로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형식과 거체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의 속내와 그들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사가랴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 자신의 안위와 만족,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의 민족, 즉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우리 시대로 다시금 재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간구의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하여 이해해 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일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어주시는 것이,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니 쏟아 부어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폭복수가 내려지는 것처럼 저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각 성령을, 기도의 영을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고, 또한 기도할 일들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요한이라는 아들의 응답의 뜻을 살펴보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집안의 조상이나 위력자들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짓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의 지시를 따라 사가랴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기도가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한을 통해서 과거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의 응답으로 나타내고, 또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요한이란 응답을 사가랴에게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우리의 기도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일들이 우리가 바랬던 모양대로 응답이 아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어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가랴는 당황하였고, 또한 우리 또한 당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또한 기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서 응답하여 주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의 일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영적인 작업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될 과업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납득하지 못할 일들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한 사가랴의 기도 가운데 불가능한 아들 요한을 주신 것 같이,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바랬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기도 가운데 나온 모든 가정 가운데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인데, 특별히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가 위기다 말합니다. 이 위기 때 우리가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은 시편 86편 7절의 말씀과 같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시듯, 사가랴에게 요한이나 아들로서 응답하여 주시듯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심을 믿으신다면 기도하는 그 일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나가는 그 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모두 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마침내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주 앞에 나온 모든 가정 기도회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사가랴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로서 요한이라는 응답으로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입술들 가운데 사가랴와 같이 놀라우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실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온전히 주의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들의 옳고 그름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말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기뻐하는 우리 각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 가운데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어떤 유혹의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이 상함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써 부르짖어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우리 이 민족들이 다시금 주의 말씀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코로나와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어하며 원망하는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크나큰 은혜를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